뜻에 의하여 지금 임병광 목사를 해안중앙교회에 위임하는 위임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묵상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농하고 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강원로의 전 분회장이셨던 우리 신북교회 백충길 장로님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안중앙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44년 전 이 땅에 해안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중에 오늘 임병광 목사님을 해안중앙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시는 위임 예식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임병광 목사님을 일찍이 이 교회에 부르시고 해안중앙교회 성도들을 통해 교회 사역을 위임하여 위임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안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실 뜻과 목적대로 임병광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환상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위에 있으니라 선포하며 선지자의 직임을 향해 나아갔음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임병광 목사님께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병광 목사님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병광 목사님의 손에 복음의 지팡이와 여호와 권능의 막대기를 들려주셔서 목사님께서 복음의 지팡이와 권능의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로 먼저 해안중앙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강물처럼 해안 지역을 넘어 양구, 강원도,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화하여 가는 일에 임병광 목사님과 해안중앙교회를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최전방 접경지역에 해안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루실 그날에 해안중앙교회가 선교의 천병으로서 가장 먼저 어둠의 땅 북한 땅에 복음과 생명과 사랑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안중앙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를 위해 양재천 목사님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임병광 목사님과 해안중앙교회가 나아갈 길에 힘이 되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신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증경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증경 총회장님을 형통케 하셨음과 같이 남은 사역과 행보에도 형통케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임예식의 순서마다 성령께서 친히 진행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도록 도우시며 예식에 참여하는 해안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병광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모시는 해안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해안중앙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며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양이시찰 서기이신 원통교회 담임이신 우리 김광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어 해안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서울 신답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서울 동로회 의회장이시며 그리고 전 대한예수교 전후회 총회 재판국장이셨고 현 제109회기 총회 정치부장이신 양재천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임병강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축하하실 터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위임 받습니다.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맞다. 근데 설교해 주세요. 아니 강원도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가서 설교하면 위임 받을 텐데
그랬더니 어쨌든 와서 해달래요. 그래서 괜찮나 싶은 생각에 그래 알았다고. 저도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대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았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요. 우리 저기 정경 총회장님이 와서 또 앉아 계신다.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가네요. 왜 그랬을 거지? 아니 오신다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엄청 듭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님이면서 또 제가 제일 정말 따르는 제 형님이니까 동네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야 멀긴 멀기나 우리 와도 보니까 펀치볼이라는 말로만 듣다가 제가 펀치볼에 대한 그 설교를 한 적이 한 봄쯤에 했던 것 같아요. 가보지도 않고 펀치볼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와서 펀치볼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화채 그릇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펀치볼인데 우리는 뭐 어떻게 이 권투할 때 뭐 하는 펀치하듯이 하는 그런 볼을 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어쨌든 우리 정경충 회장님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니까 용서하시고 이건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순서자들께서 모여 계시는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우리 장노준 장로님께서 면도를 하시는데 요새 말랑말랑한데요. 어쨌든 이 면도 크림을 발라놓고 아무리 이 면도기로 해도 이 털이 깎이지를 않던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앞에 덮개를 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깜빡깜빡 장로님들도 장로님들 하시구나. 저도 굉장히 요새 깜빡깜빡 잘하거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목사님 그 얘기 조금 전에 했어요.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또 해. 그래서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부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이 신앙생활에 더 많이 가미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신앙의 다른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해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 깜빡깜빡한 마음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해안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병강 목사님을 택하신 거예요. 위임 목사로 세우는 것도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기준들을 조금이라도 벗나가서는 안 됩니다.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청함은 다 받았지만 이 자리에도 위임 목사, 임병강 목사의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콜링이 있어요.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업이라는 뜻인데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하고 싶으면 삼성이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삼성 회사에 취직해서 부름받은 이것도 직업적으로 부름받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삼성 회사를 취직하는 것처럼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자를 부르시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 보세요. 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그 어부들을 왜 택하고 계실까? 수많은 그 바리새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도움되는 인간적으로 도움되는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세상에서 제일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이 베드로도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리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시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지.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능을 쥐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스스로가 이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때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 최고의 교육을 가져서 또 권력도 질 만큼 쥐고 있었어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했을 때 그는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태양보다 그 빛나는 빛을 그가 보았고 그가 주님을 보내시고 눈이 멀었어. 아나니아로 통해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시잖아요. 그때 성공했나요? 다메섹에서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3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따가 예루살렘으로 와요. 거기서도 내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어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그 순간 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밖에 있지 못했어요. 다소로 그가 도망가. 사도행전 11장 9장 30절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르지 않아요. 택하지 않아요. 모세가 여전히 그 기세 등등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갑니다. 그가 시나이 반도에 도망을 가고
40년간을 허송세월로 지내. 이제는 내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80이 되어서 늙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드디어 부르죠. 그때 보세요. 모세가 야 가서 히브리 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죠. 나 못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일들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의 삶에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손이 무능병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또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꼬리를 잡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가 드디어 그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다소에로 도망치듯 가서 있었는데 몇 년 있었는 줄 아세요? 무려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다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다가 안디옥 교회로 와서 1년간 목회를 해요. 13년 동안 다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13년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까지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철저히.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그때 이 모습을 보세요. 사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것으로 네가 기적을 일으키라. 이 한 사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 위임 목사로 우리가 세우느냐? 임시 담임 목사로 하면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또 연임 청구를 받아야 돼요. 그때마다 목사는 고민이죠. 연임 청빙에 대한 그 고민을 가만히 하고 장로들 눈치 봐야 돼요. 교인들 눈치 봐야 돼요. 위임 딱 시켜주면 얼마나 멋집니까? 꼭 그냥 보자. 한번 보자. 한 3년 동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시킨다. 사람이 시키는 건 그러니 결국 여러분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그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나오고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 오면 늘 여러분 기분이 납니다. 목사님 저 잘하나 못하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설교 제일 잘합니까? 설교는 다 똑같아요. 설교는 씨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밭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만 되어 있으면 목사가 그냥 죽 쓰는 설교를 해도 소위 말해서 죽 쓰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목사의 설교가 머리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가슴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설교가 잘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임병강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해안종안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서 모세의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외쳤을 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 위임 목사가 서설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면서 이 펀치볼이 이런 곳인지 처음 봤습니다.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리고 펀치볼에 대해서 좀 안다고 뭐 화채 그릇이 어떠니 저떠니 그냥 있는 말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주시지만 그냥 있는 아는 척했는데 와서 보니까 펀치볼의 그 의미를 좀 더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보고 나니 더 알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임병광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 우리 임병광 목사가 해안중앙교회에서 나갈 때 여러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해안중앙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교회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면 성공하고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면 실패한 거다. 결코 아니라고 봐요. 왜 여기는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기적이 있는데 기적을 행하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사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사명을 붙들고 이제 말씀의 능력을 가면 믿기만 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해안중앙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를 든 임병광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해안중앙 펀치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몰려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좀 피드백이 좋아야 돼요. 피드백이 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흑인 교회들을 가면요 피드백이 참 좋습니다. 뭐 목사님이 설교하다 let's stand up, get up 하고 일어나라 일어나 이 막 흑인 교회들은 흥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get up, stand up, let's stand up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다들 예 하면서 일어나요. 야, let's rocking 우리 걸읍시다. let's rocking 그러면 예 하면서 그냥 막 걷습니다. 그냥 피드백이 너무 좋아. 말씀하는 대로 다 움직여.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let's running 우리 뛰어봅시다. 또 그냥 막 그 제자리에서 막 뛰고 불쑥 뛰고 선바춤 추듯이 엉덩이 흑인들 빼가지고 엉덩이 흑인들의 엉덩이 좀 커. 그래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춤추듯이 막 뛰고 하다가 와우 우리 let's fly 그래 날아봅시다. 이 막 그냥 막 벌쩍벌쩍 뛰고 그냥 fly 하면서 같이 반응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헌금하십시다.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버려. 돈 얘기만 나오면 앉아버려. 왜 그럴까? 그러다 한 사람이 목사님 그냥 우리 걸읍시다. 그런다는 거야. 피드백이 좋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인들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기적의 집안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민 목사가 이 기적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 사명의 지팡이를 여러분 겸손하게 교인을 잘 섬기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 이끌 때마다 늘 불평이야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항하고 대들고 모세도 참다 못해가지고 반석에 물이 없다고 막 목마르다고 막 또 이들이 그냥 막 불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그냥 두들기 두 번이나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물은 터져 나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가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정으로 충성 다할 때 따르는 피드백이 분명한 우리 해안중앙교회 교인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놀라운 해안중앙교회 우리 임명강 목사님 그리고 해안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안중앙교회로 우리 임명강 목사님을 부르시고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가서 우리 당에서 허락하여 우리 교우들이 위임 목사를 오늘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명의 이 지팡이로 이 해안중앙교회에서 모세처럼 홍해를 걸어 미디안 이 에서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까지도록 승리를 이뤄냈던 그 지팡이로 목양하며 온 교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안에서 이 해안중앙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방 시골 교회라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안대 이곳에서 새로운 또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인물로 온 교우들이 축복받고 강원 동로회가 함께 자랑스럽고 부흥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